그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면서 거룩한 삶, 또 믿음에 의한 삶, 뭐 정직한 삶,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살펴오고 있는데, 오늘 믿음에 의한 삶들을 좀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 있는 그 믿음의 요소들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 관계적인 신분과 사역적인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적인 신분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대부분 여자분들이신데 왜 우리는 딸인데 딸들이라고 안 하느냐, 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이라는 의미는 이게 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을 자라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러므로 의롭게 된 자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아멘.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분을 이을 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적인 신분으로서는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할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아들로서의 유업과 신분을 주장하기 전에 종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어떤 그 헌신의 모습들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을 얘기를 하면서,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돌아오면은 주인이 밥 해놓고 기다리고 밥 해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고 하는데 오히려 뭐예요? 나를 위해 밥을 짓고 그 다음에 식사 시중을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의미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어떤 관점에 보면 좀 못된 주인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또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는 자들로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 훈련을 받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이 연단되어진 사람은요, 유업이 주어졌을 때 또 그 유업을 뭐라 그럴까요? 더 활발하게, 쉽게 얘기하면 까먹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훈련이 안 되어지면은요, 아무리 유업이 훌륭하게 주어져도요, 몇 날이 못 돼가지고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뭐죠, 집 나간 둘째 아들 얘기죠. 꼭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나에게 상속을 주세요, 내게 물려줄 거 미리 당겨주세요 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모두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그가 아버지의 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책임, 아들로서의 뭐죠, 그 권리만 주장했지, 또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또 아버지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해야 될 어떤 의무들은 잊어버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훈련이 되어져야만이요, 우리가 유업이 주어지고 상속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유업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돌려드리는 그런 영광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 있는 이 그 사역의 원리, 또 아들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참 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행위를 강조한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자녀로서, 또 종의 신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역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어떤 뭐 행위, 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것들이 어떤 일을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혹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동행이라는 게 함께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같이 걷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신앙을 의무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담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율법에 매이게 되어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그런 행위 규정들이잖아요. 근데 이 규정들이 딱 보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은요, 아, 힘들다.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하나님의 율법이 부담감인 거예요. 그게 의무로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의무감만 가지고는요, 혹은 부담감을 가지고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는 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의무감과 부담감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걸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부담감과 우리의 의무감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되어질 때 그 동역함에서 느껴지는 즐거움과 기쁨의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면에 보면은 이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떤 삶은요, 이게 지금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뭐 노선이라 그럴까요? 좀 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으면은요, 내 안에 자유함이 있고요, 그 일이 의무나 부담감이 아니고요,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예를 들면은 뭐 그 감당해야 될 일들이 그게 부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요, 성령의 임재가 없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어떤 말씀 혹은 설교들 혹은 요구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섬겨하는 일들이요, 굉장한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이게 마음이 무거운 거죠. 이게 꼭 육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제 어제 저녁인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제가 자꾸 아내 얘기를 하는데 어, 몸이 피곤하니까 어떤 일들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일이 힘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 즐거우면은 몸이 안 피곤하거든요. 이게 지금 상관관계가 있어요.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일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게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일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일이 즐거우면은요, 몸도 덜 피곤해요. 근데 왜 그 일이 즐겁지 않은가 했을 때에, 이게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걸 좀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을 감당하면서도 기쁨으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감당하니까 그게 힘들고, 그게 육체적인 어떤 거부감으로 나타나는 거죠. 힘들게끔 느껴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너무 큰 부담감이고 너무 큰 어떤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지금 테스트한다 그럴까요? 볼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면서도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기쁨이 그 육신적인 힘듦을 뛰어넘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는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여러분 어떠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또 어떤 일들이 맡겨졌을 때, 혹은 또 목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권유받았을 때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어떤 즐거움이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즐거움이 있으면은요, 좀 피곤하고 또 뭐라 힘들어도 넉넉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임재의 영역에 있어서도 임재보다는 의무감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쁨이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멘들이 안 나오시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주님 바라보고요, 주님 은혜 구하고요, 주님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요, 물론 일은 내가 해요. 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세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실 그때에는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들의 몇 배의 뭐랄까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쁨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기 위해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고 내어놓는다라는 거죠. 더러운 발이라는 것은요, 우리 회개의 삶과 이렇게 연관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우리의 발이요 더러워져요. 이게 발이 세상을 헤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더러워졌는데도 이걸 쉬쉬하고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뭐랄까요, 가볍게 넘기고 알 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심각하게 뭐 이렇게 뭐 보아야 할 그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덮어둘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발을 기꺼이 내놓아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되어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서 발을 씻기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발을 씻긴다라는 게요, 뭐 섬김의 의미도 있지만은요,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우리의 그 세상 가운데 찌들어져 있는 혹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일상적인 삶의 죄와 관계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뭐냐면은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나 발 안 씻겠습니다. 근데 그 안 씻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내 발을 씻기는 걸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만이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처럼 이 발 씻는 것을 거부하는,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세상과의 관계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묶게 되어지는 때들이 있고 더러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꺼이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씻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베드로처럼 절대로 내 발을 못 씻깁니다. 나는 의로워서 내 발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내 자신을 오픈하고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서도요, 자신의 연약함, 또 자신의 어떤 더러워진 어떤 부분들, 이런 걸 막 숨기고 쉬쉬하고 그러면은요, 진정한 교제가 안 되어져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가 언제냐면요, 그 사람의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는요, 와 이렇게 하지만 근데 가까워지지는 않아요. 동경은 할지 모르지만, 근데 진정으로 가까워지는 건요, 그 사람이 자기 모든 연약함을 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할 때 거기 공감이 일어나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의도치 않아요. 제가 제 자신을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뭐 이걸 뭐 크게 뭐 드러낼 일도 없지만,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가정사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가 뭐 그런 부끄러운 일을 얘기하느냐고 저를 이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나의 부끄러움이었고, 그리고 내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해결해 나가는데 멋져가지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척척척척척 헤쳐나갔으면 참 좋았겠지만은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고민하면서 어떤 때는 넘어지고 어떤 때는 거기서 죄도 많이 졌어요. 갈등도 많이 하고요. 넘어지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갔던 그런 어떤 면에서 나의 삶의 부끄러운 고백이거든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눴을 때요, 꼭 나중에 와가지고요,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발견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중국에 가가지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미리 뭐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맥락에 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도 제가요, 저희 아버지와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애를 이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여러 분 들으셨으니까 아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이제 참여한 그 목사님 사모님이요, 나중에 저를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장애인인데 목사님 몸이 겪었던 거하고 똑같은 일들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눌려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자유로움을 얻었다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요, 사실 그런 얘기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 사모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가정사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나의 연약함이지만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자기의 연약함 이런 거 드러내고 또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발을 씻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나를 깔볼 수도 있어요. 비난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내적 치유를 언제 한번 얘기를 하다가 제 가정사를 쭉 얘기했더니 목사가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뭐 뭐죠? 자랑스럽지도 않은 얘기를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대놓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요, 또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약점 드러내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 보면은요, 들여다 보면은 모두 다 우리 약점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너무 뭐랄까요, 거룩하려고, 너무 또 거룩한 척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도요,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또 회개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결국은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안 돼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이런 얘기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 이것이라.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우리의 영적인 우월감을 씻어내야 된다라는 거. 영적인 우월감을 씻어내야.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보여주려면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영적인 우월감을 씻어내는 것이 우리의 발을 씻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랠 때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더러운 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수치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는 죄와 관련되어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는 멋있고 폼 있고 뭐랄까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주제들이 안 되잖아요. 못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드러내고요. 사람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더 정직하게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발을 기꺼이 내밀고 주님으로부터 위로함 받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씻김 받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주님 따를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잖아요. 그게 회개의 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시컷 울고 나면은 그때 어때요? 진짜 마음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여러분 발을 씻는다 그래가지고 진짜 발 씻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회개의 삶과도 회개하는 것 이거를 회개가 어떤 면에서는 뭐죠? 습관처럼 들여져서는 안 되지만은 그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는데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똑같아요. 감출 것 없어요. 뭐 의롭게 보일 필요도 없어요. 내 모습이 그런데 그냥 그걸 보여줘 버리. 그러면 그걸로 되는 거죠. 뭐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 너무나 중요해요. 누구로부터 배워야 돼요? 성령께로부터 배워야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워야죠. 놀랍게도 성령님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탁월한 그런 뭐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요 지혜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난감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우리 여주봉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죠. 새로운 길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길은 안 보이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어느새 하나님이요 지혜로 역사하시고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지금 저도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걸어가지 못했던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우리 살아가는 길이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면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은요 이제는 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것이 토대가 되어지긴 하지만은 그래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일, 새로운 어떤 역사들이 우리 앞에 지금 그런 일들이 놓여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참 놀랍게도 주님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막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리고요 주님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길을 보이시더라고요. 안 찾으니까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막 인간적인 방법 사람에게 조언을 사람의 조언도 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 먼저 묻고 사람의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안 묻고 사람의 조언만 구하면은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어떤 때는 사람에게 묻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옳은지 그런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겠다,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자기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묻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요, 끈건이 주님 앞에 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그 시편 27편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때 그 다윗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묻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큰 영적인 전쟁이었고 싸움이었다라는 거. 우리는요, 유혹을 느껴요. 나의 지혜로 해보고 싶은 유혹, 그리고 내가 하면은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부터 기다리고, 이게 영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빨리빨리, 좀 일본 말이긴 한데 일본 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쇼부 보기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결판 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앞에 묻고 기다리면 어떤 때는요, 이게 석 달 열흘이 걸려도 주님은 별로 급하지 않으신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기다리고 묻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요, 그 믿음을 어떻게 정리할까 나름대로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다른 말로는 인내다라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렸더니 내가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성큼 두어 발자국 세 발자국 와 있는 것을 보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실명을 좀 거론하 좀 그런데 왕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언제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넓은 공간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며 알아보기 시작한 게 3년이었다라는 거예요. 3년 전부터 그 일을 했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도 알아보고 경매 나온 건물도 가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또 우리 또 왕집사님 그때 막 부동산 있죠. 막 여기도 연락해보고 뭐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왕집사님 표현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어떤 일들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뭐 기도는 하고 하는 것 같고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되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떡 지나고 나니까요, 교회 통합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여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세요? 믿음이 그거거든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막 어떤 것들을, 그게 우리가 주님의 어떤 면에서 인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코로나 오기 전에 그때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 공간에 50명만 예배 인원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실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50명이 넘었어요, 예배 인원이. 그죠? 지금은 오히려 그렇지만 코로나 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알아보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요, 실체가 드러나는데 교회 통합이라는 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그 일을 이루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있네요. 기다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면요, 지금 아무 일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면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두 걸음 세 걸음 딱 전진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기억하세요? 인생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요. 근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아멘. 주님이 앞장서고 계세요. 이끌고 계세요.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요, 기도와 연관되어지잖아요. 결국은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의 내 인생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십시오. 그게 결코 헛된 것들이 아닙니다. 요즘 제가 그러게 하고 있어요. 제 아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여기까지 왔는데 보이는 거는 별로 없는데 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같은데 힘은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도 그 얘기했나,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했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요, 절규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고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만은 한 치 앞을 모르겠고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목회의 어떤 뭐 그런 걸 따라 해가면 되겠죠. 근데 주님이 일하시는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계시고 어떤 열매들을 거두시고 어떤 결과들을 거두실 것인가에 대한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약속은 있어요. 저도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현실성은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근데 한번 우리 기대해 보십시다. 우리 왕 집사님은 3년 만에 그 열매를 보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 만에 주님이 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발을 동동 구르며 나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과를 보게 하시고 내가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그거를 기다리며 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껌껌이 주님 앞에 묻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행할 수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인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걷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아까 이게 묻는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묻는 것과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거지만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요즘은 이제 음성 듣는다라는 말들이 직통계시로 이해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말들이 퍼져서. 근데 제가 처음에 이런 뭐 음성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요, 직통계시 듣냐? 뭐 오늘날에도 주님이 뭐 계시하시냐? 뭐 이러면서요 시비 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건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묻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요 어떤 일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힐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1년 거의 1년 가까이 저희 부부가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게 좀 구체화되어지고 이래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보일 때 그걸 교회에 나누고요. 교회가 그걸 가지고요 적어도 모르겠어요 한 6개월 이상은 기도했던 것, 6개월은 안 되나? 6개월 이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부지런히 나누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왜요?
주님의 뜻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기 원해요. 그래서 제가요, 가는 곳마다 영적인 리더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나눴다는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신뢰할 만한 분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나누고, 영적으로 내가 지도를 받을 만한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부지런히 나누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감동을 나눠 주시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감동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감동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감동들까지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졌고, 그러면서 명확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분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들이 있어요. 아멘. 이거는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도 그래요. 묻고 기다리고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연결되어지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없으면 주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음성은요, 듣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주님의 뜻은요, 아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들려주시고 알게 하신 데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통합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는데, 아유,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주저앉았다라고 한다면요,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요, 조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교회 이렇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되어지지도 않고, 그걸 또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그 매각을 위해서 우리가 또 짊어져야 할 것들, 왜요?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것들도요, 그렇잖아요, 상당히 우리가 많은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출을 받기도 하고, 그 대출을 받은 것 때문에요, 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대가들도 치러가는 거죠. 그게 순종을 위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그 순종에 따르는 그런 어떤 치러야 할 대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치러야 할 대가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놓쳐버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더라고요. 마냥 기회가 주어지진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은 어떨 때는 그 기회가 찰나에 끝나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은요, 기회를 잃지 말아라,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잘 분별하고 그 기회를요, 때와 기한에 맞춰 가지고 잘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그러면 그 기회는 다시 안 와요. 다시 주님이 어떤 새로운 기회를 주실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러면 그만큼 또 시간이 늦어지고 또 다른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순종의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선순환이에요. 순종할 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러면 다시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근데 내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침묵하세요. 그럼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일은 되어지고, 인간적으로는 뭐 열매가 있니 없니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요, 절대로 그건 열매를 없어요. 어떤 열매도 없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계획, 나의 삶, 나의 행동은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 이제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요, 오늘 지금
이제는 좀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이제 다른 주제들도 살펴봐야 되고 다른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의 삶에 몇 가지 나타나야 할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기쁨이 있어야 따르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갈까요? 못 따르죠. 두 번째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하여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된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열심히 배워야 된다. 배우기 위해서는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들려진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의한 삶의 어떤 특징들, 나타나는 열매들, 있어야 될 것들, 이 부분들을 좀 나누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더라. 우리의 반응에 의해 가지고 때로는 환경도 달라지고요. 또 이 반응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것들도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힘내시고요.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또 각자의 일터에서 주어진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 신뢰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